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녀들을 기릅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는 것도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 뜻대로 성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은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하고, 기도로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영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같은 경험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기 아주 복된, 항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여기서 용사는 바로 적군을 가리키겠습니다. 아주 적군에 강한 그 용사가 내 자녀를 빼앗아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빼앗아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강포자에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니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죄악 세상 가운데 묶여두고 있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과 죄의 세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다시 건져낼 수 있도록 다시 건져내서 생명의 나라로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대항해서 싸우시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영생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만큼 귀한 선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그 자녀들을 빼앗아 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놓여 있다. 여기 My Life Today 21쪽에 나와 있는 기도력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놓여 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대한 책임을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약속도 능력도 많은 보장을 주신다는 약속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그러한 중대한 책임만을 하나님께서 주실 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망과 염려를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경건한 어머니들은 마음에 가득한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곧 다가올 대쟁투에서 자녀들은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늘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경건한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 무서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온 세상의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은 오염되고 사람의 도덕은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집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정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대환란 가운데서 나와 내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천사들의 돌보는 손길이 아니면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제도는 그런 환경, 그런 대환란 가운데서는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들의 보호만이 완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외면당하지 않는다. 최후의 투쟁의 날에 그대와 자녀들이 사단의 놀이개가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간절한 열성으로, 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대환란의 날에 이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이 이 세상이 멸망으로 떨어질 때에 그때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아닌 먼 지방에 이 시돈 지방에 좀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선교 여행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웬 낯선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도와주시라고 간청하시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보통 때와는 달리 이 여자의 간절한 그런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막 울부짖듯이 말합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시라고, 내 딸 좀 살려주시라고. 그냥 뭐 말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하시고 계속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뒤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은 그냥 가시고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주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주님, 저 딸이 저 여자가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지경 밖에서는 이 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저 여자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할 것 같은 대상이 아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소리를 이 여자가 들었어요. 듣고는 역시 또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방 여자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우리는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자기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남은 그것이라도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먹고 있는 그 떡을 갖다가 뺏어서 이 개들한테 줄 수 있겠느냐? 못한다. 아주 어떤 의미에서 모욕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 여자가 또 같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환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향하여 돌아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여자의 기도를,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그 여인을 아주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도록 하나의 교훈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결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그렇게 태도를 취하신 겁니다. 이 여자처럼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계속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었다면 누구든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먼 데까지 가셨다면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여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부른다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큰 교훈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잠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도 또 기도하고, 이와 같은 자세를 예수님은 여기서 강조하셨습니다. 은혜와 힘을 구하는 모든 간절한 기도들은 응답이 된다. 아멘. 그대들이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께 모든 것들을 다 말하라. 여기서 말하라 그 말은 한 번 말하고 끝나려는 뜻이 아닙니다.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의 비밀을 다 그분 앞에서 펼쳐 놓아라. 그분의 눈이 그대 영혼의 가장 깊은 방을 보시고 열린 책처럼 그것들을 다 읽으시게 하라. 여기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밀도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재의 상태, 잘못된 타락한 과거까지도 다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 진실한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책을 읽으시듯이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다 예수님 앞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샅샅이 고백하고 샅샅이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바로 가장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그대가 요구해 왔다면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가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 속에서 기도해 하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혼의 소원을 익사시키지 못한다. 이게 마이 라이프 투데이 16쪽에 나와 있는 drown
물에 빠져서 침몰하는 거죠. 소원을 익사시키지 못한다. 그 소원은 거리의 시끄러운 소리나 복잡한 기계 소리 위로 올라간다. 그대가 말하는 상대는 하나님이시며 그대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 내가 내 입으로 어떤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이 꼭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진실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비록 다른 사람들한테는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그것이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똑같은 이 기도력 ML 17쪽에 예수님의 모본이 나옵니다. 그분은 자주 기도 가운데 계셨으며 그분의 생활은 끊임없이 성령의 새로운 감동으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예수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께 기도했고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졌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구세주와 함께 대화하는 습관을 갖고 오라. 마음은 빛과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조용한 간구 속에서 위를 바라보도록 하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참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일할 때나 그것은 말로 입으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구세주와 함께 대화하는 습관을 갖고 와라. 마음은 빛과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조용한 간구 속에서 위를 바라보도록 하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루 모든 시간이 다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확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 정말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